여러분 포항에 가면 구룡포라는 그런 만이 있죠. 거기에 한 어촌의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삶이 참 힘든데요,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암에 걸리고 그가 1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는 줄줄이 있죠. 자기 언니들도 있고 그 세상을 떠나요. 그 집이 힘들죠. 아버지가 이제 배 사업,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감당할 힘이 아버지에게는 벅찬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놓고 집을 나가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름 자녀 가운데 자신이 좀 똑똑해서 좋은 명문의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도저히 학교만 다니면서 공부할 그런 형편이 안 돼요. 눈치를 채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좀 지나 끝내고 살기 위해서 그 포항에서 부산으로 갔답니다. 큰 도시에 들어가면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의 여상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 겁니다. 손에 대면서 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절대로 뭐 언니들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자립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죠. 점원의 일부터 시작해서 굳은 일을 모든 걸 맡으면서 방직 공장에 가서 일도 하면서 쇼핑센터의 점원이 되고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더니 조그마한 곳에 가게를 얻어서 초밥집을 열게 된 겁니다. 초밥집 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삶을 정말 어렵고 힘든 걸 이제 겪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후견인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렇다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밀어서 앞으로 힘든 비바람을 헤치면서 그렇게 견뎌나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힘에 부치고 인생이 꽉쿡하고 막히는 그 상황에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고향에서 교회에 다닌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 어머니가 아플 때 교회 갈 때 내가 그래도 같은 위안과 힘을 얻었는데 내 인생의 의지는 교회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뭐 하고 살까요? 뭐 하고 살까요? 인생이 진짜 앞길이 뭐 아주 그냥 보이는 게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새벽에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법조인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또렷하고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적 확신이죠. 그래서 놓쳤던 공부를 붙잡고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서 동아대학교 법대에 그렇게 입학을 했답니다. 여러분, 뒤늦게 학교를 다 놓치고 직장 삶을 살다가 공부를 시작하는 쉽지 않지만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됐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학교의 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법대에 들어가면 꿈은 뭡니까? 사법고시죠. 가서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막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피가 마르고 진짜 막 진땀이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때도 그 사법시험을 치는 그 순간에도 자신 속에 그 늘 불렀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험 매 순간 과목들마다 잘 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무너지는 내 마음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는데 2002년 합격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법조인이 되라는 그 꿈을 갖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털어보니까 자신 인생의 모든 공부를 놓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합격된 대학교 이 봄날
이제 입학하고 딱 다닐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빛을 쫙 비추어 주시고 걱정 말라고, 내가 너의 후견인,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런 마음이 막 북받치면서 캠퍼스를 다녔던 그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첫 번째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더니요, 살펴보았더니 21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번에 재선 당선까지 된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믿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맞짱 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신앙인들 가운데 한둘 뿐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에도 보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큰 업적을 쌓았던 솔로몬이 인생에서 얻었던 경험을 오늘 시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또한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지켜주셔야 될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세 가지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그는 깨닫고요, 그리고 이 시 속에 녹아져 있는데요, 그것이 집, 삶의 영역, 그리고 가정, 자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시 꼭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봄날 같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집입니다. 집.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집을 건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궁을 짓는 일에 아주 전력을 쏟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왕되어서 20년 동안 한 일은요, 건축하다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그만큼 건축은요 대가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건축의 이 일을 한 그 솔로몬은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집 지을 때는 여러분 부실나지 않도록 잘 지었겠죠. 금도 바르고 멋있게 그렇게 장식까지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큰 돌로 멋있게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된다, 허물어지게 된다,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압니다. 인생의 집,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됨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집 짓는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집은요, 벽돌로 짓는 콘크리트 집,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을 말합니다. 가문, 나의 가문, 내 인생의 가문, 내 인생의 이 집,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바다라는 게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멋있어요. 근데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요, 바다가 무섭다 그럽니다. 바다에 40년을 보낸 어부도 오늘 배를 타고 나갈 때 좀 이렇게 구름이 쭉 끼어 있을 때는 무섭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아들과 그 바다의 남편을 보낸 아내는 나간 배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바다 나갈 때는 기도를 한번 꼭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랍니다.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고, 그죠? 사람이 생명을 잃죠. 그런데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렵다는 겁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입니다. 집이죠. 가문이죠. 세우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바다보다, 전쟁보다 이 집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어느 한 꼬마들이 교회에 아침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얘들아 어디 사니 하니까 저쪽 동네인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니?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왔니 하니까 주변에요, 교회를 보더니 엄마가요, 아빠가요, 교회 가라 그랬어. 그렇게 교회 왔다고. 매주마다 교회를 오는데 지각도 하지 않고, 헌금할 때도 아이들이 헌금을 딱 준비해서 내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줬니? 엄마 아빠가 꼭 헌금하라고 제 손에 주일마다 꼭 쥐어줘요. 그래서 제가 헌금합니다. 너무 모범적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한 2셋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매주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챙겨줬겠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전부 다 늦잠 자는데. 너무 신통방통해서 한 번은 시간을 내고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부모를 만나고 싶었어요. 부모가 교회를 안 오니까. 아이들은 오면 이사 왔다는데 이제는 아이들 보내고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교회에 와야 되는, 그 부모가 교회를 안 오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나 이런 생각에 이제 오후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거 보고 집 데려다 준다면서 갔어요. 계세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온 전도사입니다. 아이들을 매주 그 아침에 다 깨워서 세수시키고 그리고 헌금까지 손에 쥐어서 아이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혹시 이제 교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네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네 분도 교회 오셔야죠. 근데 그 주일 오후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막 재단하고 그걸 잘라가지고 모아서 그걸 이제 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일감에 이제 사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감 날짜가 있는지 막 바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죠. 아이들도 오는데 이제 교회 오셔야죠. 제가 이야기했더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역정을 내면서 교회 다니라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셔야죠. 이렇게 아이들은 꼭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교회를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시냐고, 다른 교회를 정하셨냐고. 그건 아니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더 푸시를 했더니 탁 그냥 반응이 싹 사늘하게 소리를 좀 내면서 그만하시라고. 우리의 아빠가, 그 남편이 옆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 복음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 다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다 목사 아들이라고. 우리 남편이. 아이들은 보내지만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와, 그때 생각이,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구나. 그 목사님 집안에 이 아들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여따 저따 어떻게 해서 이 동네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자신은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교회를 꼭 보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 아들이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그냥 저렇게 매몰차게 끊어버릴 수 있네요. 오늘 여러분, 목사 가정도 신앙으로 세운다는 거, 가정을, 집을 신앙으로 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세울 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을 잘 세워주시도록 지금 또 이후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입니다. 캐슬, 성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지경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1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정말 요새입니다. 한쪽은 가파른 계곡입니다. 계곡 사이에 성을 딱 세워서 계곡 쪽에서 적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 성이요. 그래서 이 외세의 침략이 북쪽으로 이집트의 남쪽으로 올라오는 그 모든 외세에서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을 세우고 그 성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죠. 솔로몬에게 성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기반입니다. 삶의 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만든 이 성을 지킬 수 없다고. 아버지가 세운 이 다윗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아니곤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이 솔로몬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저 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물어진다. 적들이 쳐들어와 난공불락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망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삶의 영역, 자신의 성, 삶의 영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수성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이런 걸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내 삶의 영역, 오늘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삶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보냈습니다. 종살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통하여 바로는 완전히 그냥 손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홍해도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로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사막과 광야, 불뱀과 정갈이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도 정말 살아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높은 산성 떠 있고 그리고 한 300-400m가 되는 해발 지역인 세펠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가 있고 포도와 과일이 잘 되는 그런 300-400m의 지역이 있고 1000m가 되는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오면 어디로요? 높은 산에 전부 다 성을 만들어 두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높은 산성에 가서 다 성 속에 들어가면 적들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살다가 이제 폭류합니다. 포도가 있습니다. 그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대추 야자가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었던 산성 높은 산꼭대기에 들어가 딱 문만 걸어 잠그면 그냥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편리한 생활, 편안한 생활 하다가 차츰차츰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안전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츰차츰 요새나 물질이나 국방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왕이 되는 거죠. 자신의 성, 자신의 가정, 자신의 나라, 삶의 영역에서의 왕이 누구라고요? 자신임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왕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댑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냐? 그래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북쪽에 빗장의 문을 열어버리자 아수르가 쳐들어온 순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722년 BC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로부터 한 13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보호, 안전함을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없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요, 실상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성은 무엇입니까? 삶의 영역의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 삶의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공부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됨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다 우리는 잃게 됩니다. 삶의 누리는 지금의 형편,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과거보다 좀 더 살게 된 지금의 안락 때문에, 편리 때문에, 어쩌면 지금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쩌면 잊고 계십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강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은 태 열매, 임신해서 우리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는 것, 젊은 우리 자식들 모두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주시고 가정에 이 삶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이라 그럽니다. 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신해서 자녀를 얻고 싶은 것도 뭐야? 누구에게?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다 얻으신 분들도 우리 부부가,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급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문에서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사회에 성문 밖에 그 광장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도 성 입구에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기독 유적지 탐방 가면요, 고대의 그 역사 그 발굴해 놓은 곳에 가면 성 밖에 거기 보면 돌이 있고 그 큰 돌을 움푹 파놨어요. 두 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 그 마을, 그 도시에서 가장 원로되고 현명하신 분이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장로가 탁 자리에 돌자리에 앉고, 그러면 성 바뀌니까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큰 돌에 구멍 깎아놓은 거기에 나무로 거기를 딱 받고, 거기 요즘 말로 하면 파라솔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파라솔에 앉아서 성 안에 일어난 사람 가정과 삶의 재판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는 저기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으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도 있고, 전쟁하면 출정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 입구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자녀가 많은 사람은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와 어떤 재판 법정 붙을 때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을 때 내 편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말로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선진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측정했더니요, 우리나라가 꼴찌랍니다.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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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해요, 힘들어요, 대한민국 벗어나고 싶어요, 싫어요. 초등학교 7명 가운데 1명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조사했더니요, 7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차례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화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건 잔소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으로, 절대로 여러분 타협 없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개구문 가운데 이승미라는 개구문이 있죠. 한때 젊을 때부터 개구문에서 상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인기를 누렸지만요, 밖에는 사람들을 웃기는데 속에서는 늘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낭만과 우울에 그렇게 빠져 있었대요. 믿었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이 쿵 하고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살마음 없고, 그래서 우울해서 다시 나와서 연예계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새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7년 동안 캐나다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를 막 해댔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때로 너무 말 안 듣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춘기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삐딱선이 타는 애들은 어떻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입에서 모르게 막 욕도 나온 거예요. 막 3발, 4발, 5발, 6발 욕도 막 나온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애들 보고 막 정신 차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똑바로 안 했네 그러고 막 누구 닮았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심한 막 욕을 해대고 그럴 때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방금 너 자녀에게 그런 욕을 했어? 그럼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자녀에게 해줄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자기가 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죽어야 되고요, 팔 떨어져야 되고요, 목 부러져야 되고요. 소름이 쫙 끼쳐듭니다. 하나님이 너가 입에서 말한 대로 너 자녀를 그렇게 해줄까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저희를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세상 그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나아가고 큐티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일 내가 안 했구나. 그러고 했더니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바뀌더랍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요? 아이들이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 하러 여러분 가게 되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건 한번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우나 갈 때 팔찌나 목걸이나 뭐 값비싼 어떤 것보다도 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 아닙니까? 그 귀중한 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잃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 자리에 오도록 주께 맡겨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에 주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일되게 자녀가 드릴 수 있도록, 내 손에 있는 한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겁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맡기고, 믿음과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맡기는 우리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 하나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를 하나하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시를 끝낼 때마다 마지막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여러분 그 시를 그렇게 마침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잘하세요? 잘하셔야 끝냅니다. 자, 시가 이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걱정, 근심 있겠지만 집요하게 덤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담을 흐는 여우지만 비난, 비방 해대지만 앞으로도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가는 발길 잡겠지만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길은 여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님 가는 길 내가 가고 내 가는 길 우리 가고 또 그 길 그분 가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년대 앵콜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 마지막 또 가사 받고 기도하겠습니다.